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35강 53에서 56문답 3계명 예배의 바른 자세와 마음.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방법과 형식으로 예배하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공부입니다. 3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3계명의 금지사항은 무엇입니까? 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0계명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확정되어 있습니다.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5계명 공동체 가정이죠. 6계명 생명, 7계명 성, 8계명 물질, 9계명 말, 10계명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10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 10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거죠. 인생의 행동 매뉴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10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전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이신가? 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식은 무엇인가? 3계명은 예배의 바른 태도,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4계명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0계명이죠.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켜갈 때 가장 인간이 인간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 1계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예배의 대상자지요. 2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라. 예배의 방법에 가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숨기고 절하면 1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내 방식대로 하면 2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되지요.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방법과 형식으로 예배하되 올바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바른 자세와 마음이지요. 53문항에서 56문항을 공부하겠습니다. 소교리 3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54문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5문이죠.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56문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이란 말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남용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문지방 밟듯이 밟고 넘어간다. 그런 원어의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누구랑 결혼했지? 결혼도 안 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이름 부르면서. 또 어느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또 김아무개 아버지는 현재 감옥에 있어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하거나 또 나쁘게 또는 그 이름을 남용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죄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이름은 자신의 명예겠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욕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히 내 이름을 우리 엄마 이름을 지금 네가 반말하고 욕 보인단 말인가 하면서 명예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나쁜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 도용죄에 걸리지요.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 좋은 곳에 사용되기를 누구든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있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이 불경건하게 사용되거나 남용, 오용, 모욕당하는 경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망령,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죠.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번 주 로또에 반드시 당첨되리라. 하나님 이름을 로또에 사용하면 됩니까? 올해는 하나님께서 물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셔서 뭐 점치는 것처럼 뭐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면 안 되겠죠. 2021년 12월 31일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예, 이런 얘기 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뭐 예언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 놓을 것이 없을 만큼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예, 듣기는 좋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죠.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를 알려주는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에 걸맞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이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름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존중하라. 우리나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때 무례한 자녀로 취급을 받았죠. 아버지의 존함이 어찌 됐냐? 예, 김자, 대자, 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친히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엘의 복수형이죠.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라는 뜻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전능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도 부활시키는 전능의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이지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여호와이잖아요.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이름 여호와. 직접 부르지 못하여서 여호와 이름 대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지요. 여호와는 나는 나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자존자는 뜻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영존하시는 분,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다양한 뜻의 여호와라는 이름에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복합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한 이름도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와 보호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누크 의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죠. 모세, 엘리야, 이사야 등등 반응 다 죽은 자같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무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피조물, 작은 흙과 같은 그런 인간이 만나면 다 죽은 자같이 두려워 떱니다. 왜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존재 앞에 압도당하는 영광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인식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 공경심과 사랑, 감사가 들어있는 거죠. 두 가지 정서가 공존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분, 공경심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고백, 감사의 표현이 들어있습니까? 3계명을 어기는 것은 경외감 없는 예배죠. 즉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지요. 잘못된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모든 예배의 순서에 참여도 하지만 엄숙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은혜스럽게도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잃어버린 예배라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 좋고 그럴듯해도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태도도 그렇죠. 영화 관람하듯이 재미로 장난하면서 내가 주인공처럼 대우받으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 즐겁게
신나게 예배 드리자 등등 모든 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죠. 참된 예배자는 죄에 대한 통회의 심정으로 손과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참된 예배에는 찬양이 들어있죠. 죄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들어있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가락이 아니라 리듬이 아니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경외감 없이 입술로만의 찬양은 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그렇습니다. 기계적인 암송, 앵무새처럼 암송, 잡념에 사로잡혀서 암송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암송, 입술로만의 암송은 진정한 참된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기도 통성으로 할 때도 있죠. 죽을 죄인으로 동의하는 심정으로 사제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설교는요,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공감해야 되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찬식도 있죠.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예수님, 부활 성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 포도주와 떡이죠. 눈에 보이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눈으로 참여하는 은혜의 잔치가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동참하게 되지요. 현재적인 참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지킬 때 성례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참된 예배의 헌금도 빠뜨릴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잖아요. 감사를 헌금으로 표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것이지만 작정한 헌금 또 일부를 드려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11조를 많이 내는 것이 기쁨입니까? 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지요.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하고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하면 다 내어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죠. 축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사와 격려를 받으면서 세상으로 파송받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각오하고 결심으로 나가지요. 이상의 순서를 다 지키면 예배를 드릴 때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나 다 지키더라도 두려움과 사랑이 없는 마음 그리고 태도로 드리면 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예배의 자세가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난 산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에 우뚝 서기 위해 예배자로 승리해야 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의 바른 자세 중에 잘못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예배지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나에게 편한 방식이나 거만한 태도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바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35강입니다. 3계명의 요구사항과 금지사항은 무엇입니까? 자, 질문 1번. 3계명은 무엇입니까? 예,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 2번 3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번 하나님의 이름들과 그 의미들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6번 양극단인 형식주의와 오락주의를 비판해 보십시오. 또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7번 소교리 문답 53에서 56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3계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의 방법을 바로 드리고 그리고 3계명인 예배의 마음가짐,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3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또 공경심을 갖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